안녕하세요. 여유주입니다. 화엄단실기에 보면 땅의 중심자리인 오기초와 육기초에 대한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성골은 경북 의성군에 소재한 금성산 아래에서 멀리 떨어진 금성골로 이씨 문중에서 세운 용문정 근처에 수년 동안 비어있던 농막 한 채를 구하여 이기초 입택을 하고 이 자리에다 지상 건물을 세우고 지하에다 우물정자형 옥경대를 축조하는 것을 시작으로 첫 번째 집을 짓게 됩니다. 다음에 3기초 공사인 장대골로 이사하여 거처가 좁다 밭전자형의 집을 브릴레로 성축토록 하라고 하시므로 즉시 봉행하여 한 달 남짓 동안 모든 식구들이 합심하여 밭전자 집을 완공하는 것으로 두 번째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집은 4기초 공사로 청기 75년 10월 10일에 도령 탄신기념치성을 거행하는데 도령 형제가 하강하여 또 이사를 하되 전주 동국으로 갈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신 데다가 12월 3일 기념 예식을 거행하니 대모님께서 이사할 준비를 속히 하라. 기지는 도령들이 지정해 주었으니 그곳으로 가야 되니라 고 말씀하셨으니 이듬해 2월 8일 날 발정 지성을 올리니 도령이 하강하여 구미라는 4기초 지인즉 그곳에서 공사를 보면서 동국의 일을 진행하라고 하여 정사만 미리 올라가 용오리에 집가 구미란의 집을 수리하여 입택하고 구미란의 영상을 모실 수 있도록 5칸의 집을 짓게 하였습니다. 네 번째 집은 오기초지인 동곡 버럭터로서 상인께서 제3시 화룡천년에 진룡이 내지할 대지라고 하신 말씀이 계신 곳으로 동곡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집은 육기초지 내에 처음으로 지은 삼청전이 되니 이로써 9채의 집이 들어서 마지막 13채가 되는 정각이 천하전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상제님의 채백과 유서와 유품 등을 왜 지금의 금평저수지에 잠겨버린 오기초지에 있던 동곡 성전에서 받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의 금평저수지에 잠긴 동곡 성전에서 상제님과 대모님의 장례식을 다시 거행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금평저수지가 우주의 자궁자리로 물은 양수로 천지인 중 땅의 중심 자리인 오한극을 상징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화엄당 실기 중 제6장 오기초 공사 동곡편에서 상제님의 유서가 들어오는 과정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해년 3월 3일 기념치성을 봉행하니 성부 성모님께서 하명하여 말씀하시기를 4월 초파일에는 성전의 영상을 모시고 식을 거행토록 하라. 만일 그렇지 못하면 너희들은 죽으리라 고 하시더라. 이때부터 모든 식구가 합심하여 주야로 일을 하였으나 그래도 문은 미처 달지 못한 채 포장을 치고 8일 오전 9시에 봉안식을 올리니 모든 식구들의 통곡소리 언제까지나 그칠 줄을 모르더라. 이날 화천하신 기념지의 명령대로 열석자의 성상을 비롯한 제2 영상을 모실 때까지 겪은 형제들의 너무나 심한 고초를 회상하여 선사님은 단장의 애통을 금할 길 없어 엎드려 신고하기를 아버님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소원 성취 주옵소서 하고 호소하는데 성부님의 생존 제자이신 김자현의 자제 김태준 형제가 찾아와서 상상 앞에 유서를 내놓고 간을 올리고 통곡하더라. 유서의 내역을 물으니 김영렬 씨가 종제 자연에게 맡겨주면서 후일 부합되는 곳에 전하라 하였는데 그 후 형렬님은 타계하시고 자연 씨 또한 못 전하고 임종 씨의 태진 형제분에게 맡기시며 후일 동곡에 불상을 모시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 전하라 하시어 지금까지 부합되는 곳이 없어
간직하고 행여 전할 곳이 없을까 하여 부모님의 유교를 실행치 못하여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던 차 이곳에 기지를 정하는 날부터 유심히 바라보고 오늘에야 전하니 마음이 가벼우며 또 슬픈 눈물을 흘리더라. 혹 자기 조작이 아닌가 하고 여러 가지를 살펴본즉 그들이 하는 말이 이 글은 조금도 우리의 조작이 아님을 원문에서 상고하시오. 추호라도 부합처가 아니면 내놓지 말라고 하셨노나라고 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씨 성모님의 명으로 상제님의 잃어버린 채백을 27년 만에 다시 찾게 되는 과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또 성모님께서 하명하시되 무자년 2월 10일에 정읍차 교주의 집에 가 사실을 물어서 너의 아버님 채백을 찾아서 모셔오기에 힘쓰라고 하시니라. 동곡 성전에 모시니 명하시되 무자년 3월 3일에 봉안식을 행하라 하시기에 경찰에 말하여 성전 후원에 묘각을 짓고 또 도적이 들런지도 모를 일이어서 저녁으로 4명씩 번을 짜서 지키니라. 그런데 무자년 8월 15일 정씨 성모님 하천 치성일 지금의 금평 저수지에 동곡 성전을 지은 지 2년도 안 되었을 때 다시 지금의 증산 법정교 터로 이사하라 하니 초급 목피도 면하지 못하고 있을 때라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많은 확고부동하게 하늘의 명을 받들어 성전을 옮길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무자년을 보내고 기축년을 맞게 되어 새해 지성을 올리니 상계님께서 지금의 금평 저수지 터에서 공사를 보시면서 너희들은 머지않아 이곳을 발로는 다니지 못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기축년 3월 3일 기념지성을 올린 후 상제님의 유서에 이어 두 권의 책가, 인장, 중화집, 친필집, 인장가까지 모두 지금은 금평 저수지에 잠긴 오기초지였던 동곡 성전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2월 15일 상제님께서 오는 3월 15일에 장례식을 거행하도록 하라. 오리알터는 나와 너의 어머니의 영원한 안장진이라. 이날에는 장례라 하지 말고 장사라 하여라. 이날 장사는 천하장사, 지하장사, 인간장사, 전지대장사니라 명하셨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럼 장례식 과정을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여 모두 3배로 양복을 만들어 입히고 상여마다 좌우 30명씩 120명으로서 운상토록 하라 하시니 명령대로 다시 준비를 보충하여 3배 양복 120벌과 수백 개의 상건이며 상복을 만들고 당일의 비용과 식량 등을 3월 14일까지 모두 준비 완료하였습니다. 3월 15일 장사식을 거행하니 3배 양복을 입은 운상꾼 60명이 맨 앞상여는 하얀 백상여로 성부의 옥체를 모시고 역시 3배 양복을 입은 60명의 운상자가 메고 뒤따르는 상여는 옷의 꽃상여로서 성모의 옥체를 모셨는데 그 뒤에 따르는 상주와 수백 명의 복 입은 신도들 실로 그날의 장사 행렬은 장엄하기 비길 데 없었다고 합니다. 장사를 지낸 다음 날 구성산으로부터 봉황 한 쌍이 내려와서 성부님의 묘소가 있는 수양, 영봉 둘레를 빙빙 돌며 소리를 지르더니 얼마 후 다시 구성산 쪽으로 날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상제님께서 신묘년 정월 14일 동국으로부터 오리알터에 건너오는 냇물에 전과 같이 섬다리 12개를 놓고 오색 등에 불을 켜고 금성 공사 시 사용하던 반근이나 되는 엽전을 섬다리에 넣게 하시더니 이 다리는 마지막 다리라 너희들이 이대로는 발을 못 건넌 다닌다 하셨는데 실제 그 뒤로 물로 덮여 금평 저수지가 되므로 그 누구도 발을 못 건너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천지인의 중심자리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천지인으로 살펴보는 중심자리 천입니다. 우주의 중심자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서양에서는 용을 사탄이나 붉은 용으로 떠들지만 사실 용은 법신불 비로자나불의 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신 비로자나불은 천지 입법에서
카르마대로 법을 집행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용은 무조건 어질지 않은 것이지 절대 독하거나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비로자나란 모든 부처님의 진시인인 법신불로서 보통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광명의 부처이며, 법신불은 빛깔이나 형상이 없는 우주의 본체인 진여 실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로자나불은 개벽을 할 때 움직이지 그전에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3년인 지금은 뱀주인 자리로 그것을 12황도가 아닌 13황도라고 합니다. 궁수자리와 정갈자리 사이에 뱀주인 자리가 13번째 들어왔는데, 그 뱀주인 자리 주인이 뱀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의술의 신인 아스칼라피오스로 그분은 바로 용두 가는보살을 의미합니다. 뱀 지팡이는 궁을 영부, 즉 용봉으로 우리 몸의 중맥을 뚫고 그 뱀이 휘감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앞으로 용두 간세음 보살처럼 용머리를 타고 불로초와 약병을 들고 다니며 진짜 의통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듯 손에 약병을 들고 있는 김수부님이 용두 보살로 직녀 오한극이며 태을천상원군이십니다. 용두 가는께서 의통과 신통을 발행한다는 것은 검과 시르를 겸비한 15진주가 되어 새벽에 장딱이 오는데, 상계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두 날개 쭉 펴면서 누런 장딱 두해 온다. 상시름꾼 들어오라. 병력같이 고래장치니 어느 누가 당적할까. 네, 바로 그러한 의통을 펼쳐야 하는 시간대로 우리는 개벽의 문고리를 잡고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물병자리 시대는 2000년부터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물병자리 시대로 들어간다는 것은 보살 시대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로 개벽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으로 군자와 보살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물병자리란 공의 시대가 열린다는 말로, 공이란 10의 세계로 후천신무국이신 비로자나불, 즉 직녀 오한극, 태을천상원군, 용두간센보살, 여미르, 비로자나불 등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물병시대로 들어서면서 신도를 통하여 물병, 즉 지혜나 아른기, 깨달음을 들이부어 참된 이치와 진리를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들이부어준다 해도 차원이 낮거나 질량이 약하거나 닫힌 영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빛을 볼 수도 없지만 어쩌겠습니까? 그것도 다 인연이 닿아야 열리는 법 아니겠습니까? 시작은 공의 세계, 무의 세계, 즉 카오스, 혼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칭 자신이 뭐라고 떠드는 분들의 주장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무국 자체가 혼돈 자체인데 어떻게 무국신이 와서 통신을 한다는 건지,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신이 있다 하여도 올바로 풀어나가야 열리는 것이지, 다이렉트로 신하고 연결된다, 통한다느니 하는 건 절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무국신이 따로 있을 거라 생각하여 이름을 막 갖다 붙이는데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무국신이 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며 통신을 하며 정보까지 준다고 하니 참으로 전형적인 사기꾼 수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거에 절대 현혹되면 안 됩니다. 고부 갱망리 강시 문중에 내려왔나니 이제 주인을 신방하민이라 하시고, 시속에 아무 때 먹어도 긴가가 먹을 밥이라는 말이 있나니 대저 무체면 무용이라 서는 금인고로 김씨에게 주인을 정하였노라. 여기서 이제 주인을 신방하민이라 긴가가 먹을 밥은 김수부님을 지칭하신 말씀으로, 용의 머리를 타는 진이는 13번째 뱀주인짜리 주인인 의술의 신 아스크로피우스로 손에 약병과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계신 용두 간세음보살을 가리킨 말씀입니다. 천지개벽경에 보면 상계님께서 형렬의 딸에게 명하사 약장을 안고 약장주의를 3번 돌게 하신 후 약장 옆에 세우신 후 이연하는 공사를 마지막 화천하시기 전날 보시는 내용이 있는데, 약장은 약재들을 보관하는 곳으로 김수부님이
곧 의통의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금평저수지 앞에 직녀 오왕극이신 김수부님의 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을천상원군이 들어갈 태을정까지 미리 그곳에 지어지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태을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이전의 북극성이 움직이는 것으로 용봉이 합일되는 것입니다. 이때 태는 아버지여 을은 어머니로 태을천에 흘러가는 근원에 검이 꽂히는 자리가 머리, 즉 6차크라, 7차크라입니다. 하여 새로운 미륵의 개벽 때는 용의 머리를 타야 되는데 그분이 용의 머리를 타고 계신 용두 간센보살로 보름달이며 마고이며 직녀 오왕극이며 태을천상원군으로 비로자나 법신불인 것입니다. 그럼 하늘에 이어 천지인으로 살펴보는 중심자리 지, 땅으로 가보겠습니다. 땅의 중심자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오기초인 금평저수지는 우주로 따지자면 용 자리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하여 오기초지인 금평저수지에 있을 때 상계님께서 남기신 유서도 들어오고 중화경도 들어오고 채백도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금평저수지가 땅의 중심인 용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하여 상계님께서 금평저수지를 공사보시며 말씀하시기를 화룡천년의 진룡이 강림이라 나중에 청룡황룡이 들끓어 올라 인성을 쌓는 이로운 자리니라 하시고 집안새가 봉이 될 줄을 누가 알까 잠든 줄을 알며 네 차례가 오겠느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고 삼신의 화신불들은 여성으로 오셨다 하셨을까요? 우리가 후천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재생신을 해야 하는 것처럼 생명을 낳아주는 것은 어머니 자궁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남성으로는 절대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평저수지가 땅의 중심자리인 것입니다. 상계님께서 음과 양을 말할 때 음자를 먼저 일라니 이는 지천태니라. 음자의 이치를 아느냐. 사람은 여자가 낳는 법이므로 옳게 되었느니라. 호천에는 음도수가 뜬다 하시며 선천세상의 상극기운으로 억압받아 온 문 여성들의 원가한을 비롯하여 묵은 하늘의 폐습을 상계님의 천지공사로 지천태의 세상이 열리게 공사를 보신 것입니다. 용두보살이 수월 간음처럼 여성적으로 보이는 것은 생명을 낳는 마고 삼신이기 때문입니다. 태을천을 넘어 그 위에 상원군이 있는 미륵의 세계로 용두보살, 수월 간음보살, 마고, 직녀성, 삼신별, 마고별이 가동되어 생명을 낳는 삼신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계님께서 여성 하신 것이며 정시대모님, 고수부님, 김수부님, 본주님 모두 마고의 하신불이셨습니다. 마고는 그 외도 60여 가지 이름으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우리들 곁에 오셨다 가셨습니다. 그런데도 남자들이 천지공사를 다 하는 것처럼 신들은 물론 대두모 후보들까지 모두 남자인 양 떠들어대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천지인으로 살펴보는 중심자리 사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중심자리는 어디일까요? 계묘년 4월에 상인께서 모악산 안양동 청년암에 머무르시며 공사를 보시니 이때 박근곡이 수정드니라. 상인께서 11일 해돋기 전에 공사를 마치시고 아침 해가 솟아오를 때 용봉 두 글자를 상하로 대응시켜 크게 쓰신 뒤에 그 왼편에 작은 글씨로 독존 석가불이라 써서 근곡에게 주시니 근곡이 상제님의 친필을 공손히 받아 먼저 깨끗한 종이로 싸고 다시 비단으로 고이 감아 보물처럼 보관해 두니라. 위 성구는 홍범초 교수님의 저 범증산 교사의 용화사사편에 나오는 용봉 전수기인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독존 석가불은 누구일까요? 상계님께서 마주보게 쓰신 용봉과 독존 석가불은 우주 알인 봉황의 씨앗, 즉 본인의 본영이 용의 알로 들어가 포태 양육의 과정을 거치며 우주의 씨앗인 열매, 즉 참나, 정도령, 초립동이 미륵, 봉황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이 백해를 통해 1차크라의 우주알, 즉 태극의 씨앗인
황룡의 알을 심으면 쿤달리니가 그 황룡의 알을 감싸고 있는 것을 성령 포테라고 하며 그 씨앗이 3차크라에 올라서면 신단수가 뿌리를 내리게 되고 4차크라에 다다르면 심장에서 정도령이 잉태되어 양생이 되며 5차크라 6대의 과정을 거쳐 6차크라까지 올라가면 개안이 되어 통찰력과 지혜가 밝아지고 7차크라인 백희차크라를 통해 출하면 관왕이 되어 세병사장이 없어져 키와 몸집이 커지고 몸이 황금빛으로 즉 신선선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근원자리인 중심에는 신무극인 용이 있고 그 중심 오한극 자리에는 여의주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천지인 중심의 근원자리에 있는 용에게 여의주를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태을주를 하는 것입니다. 오는 잠 적게 자고 태을주를 많이 읽으라. 태을천상원고는 하늘 으뜸가는 임금이니 5만 년 동안 독리독리 각 학교에서 외우리라. 태을주에는 율려도수가 붙어 있느니라. 태을주는 여의주, 여의주는 태을진이라고 도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흠치 태을천상원건 흠리치아돌의 흠리암리 사바하. 많은 사람들이 태을주를 외우는 건 태을주의 사바함에서 함은 우리 몸의 보석함으로 신도의 세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의주를 만들어야 용두보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여의주를 만든다는 것은 깊은 바다의 용왕은 무의식의 마음이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초월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가는보살은 여러분 심장 안에 사랑을 깨우며 여러분의 본성인 신성의식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우주윤려의 에너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해 용왕을 타는 가는보살, 용두보살의 실태입니다. 여러분이 보살이 된다는 것은 용을 탄 가는보살, 즉 용봉합덕이 되어 용의 수기운을 써서 고통에 신음하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지인 삼재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천지인 삼재의 중심에는 복희 여와 즉 용이 있습니다. 그 용이 바로 천지음양으로 21일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 봉황으로 재생신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봉과 독존석가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죽음의 강을 건너 여의주를 만들어 태을천의 하늘에 있는 용에게 줄 때 비로소 용이 그걸 물고 우리 선천의 몸에서 쌍용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쌍용이 극에 달했을 때 비로소 용의 머리에 검을 꽂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용의 머리에 탄 용두보살이 바로 마고삼신이며 칙녀 오한극이며 15진조이며 대두목이며 진인이며 태을천의 상원근인 것입니다. 1부에서 4부까지의 영상을 제대로 보셨다면 용봉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것입니다. 천지인 중심에는 모두 용봉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독존석가불, 즉 우주의 씨앗으로 앞으로 우주의 열매가 될 참나인 우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라고 이치를 많이 알아도 올바른 줄에 깨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뿐입니다. 하여 우리는 각자의 구슬인 여의주를 만들어 태을천의 용에게 바쳐야 용두 간센보살이 될 수 있고 비로자나불도 될 수 있으며 태을천의 상원군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아TV 선생님의 13번째 뱀주인 자리에 대한 별자리 영상을 일부 올려드릴 테니 참고하세요. 이 영상을 보시면 왜 우리가 여의주를 만들어 천지인 중심에 있는 용에게 주어야 그때 비로소 손에 버드나무 가지와 약병을 들고 의술을 펼칠 수 있는 의학의 신인 아스클로피오스 즉 용두 간세음 보살로 태을천의 상원군이 될 수 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의통을 준비해야 할 시간대로 들어서고 있으니 공부에 더 전념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지금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와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물병자리가 2000년부터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이제 막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게 2160년 동안 이제 이게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요 시기 자체가 그런 거냐.
그럴 때인데 그 지금 막 초기에 들어온 상태.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이 신약과 의통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배출되기 시작할 거로 저는 봅니다. 계속 서서히 계속 배출될 거로 보고, 또 하나 점성술적인 변화가 크게 일어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원래 이 그 서양 별자리로 보면은 원래 우주의 중심에는 용자리가 있어요. 용자리 드래곤이라고 해요. 드래곤 용자리가 있다. 그래서 이 용자리를 가리켜서 드라코니스라고 하는 겁니다. 드라코니스. 여러분들이 맨날 뭐 reptilian이다, 뭐 드라코니스다, 뭐 외계인론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 외계인이 원래 우주 중심 별자리가 드라코니스 자리예요. 우주를 용이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바로 뭐가 있냐면은 백조에 해당되는 시그너스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요거 보니까 백조와 용이 있으니까 이것도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우리가 서양의 별자리도 궁극적으로 궁울이라고 하는 그 이치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용은 궁이요, 이 백조는 새니까 용이 백조로 변하는 걸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용자리와 백조자리가 중앙에 있고, 우주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딱 중심에, 우주 중심에 별자리로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점성술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을 이제는 12황도가 원래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하고, 나머지 별자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죠. 배치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지금 물병자리를 통해서 요거 하나 봤습니다. 그리고 12황도는 우리가 12지지, 동양에서는 12지지로 표현하듯이 12방위와 시간대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데 특이 상황이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2012년에 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뱀주인 자리가 하나 더 끼어가 들어오면서 황도 12궁이 황도 13궁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12궁이었는데 하나의 별자리가 하나 더 생겨 들어오는 거예요. 13이라는 숫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황도 13궁에 들어온 별자리가 뱀주인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뱀주인 자리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이 정갈 자리, 원래 이 물병 자리, 바다염소 자리, 그 다음에 궁수 자리, 다음에 정갈 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 정갈 자리의 약 3분의 1을 이 정갈 자리, 여기가 공간이 크다 보니까 정갈 자리 대신에 정갈 자리를 잘라가지고, 정갈 자리는 그대로 있는 거죠. 요걸 대신 기간을 자른 거예요. 잘라가지고 뱀주인 자리가 여기가 13번째 별자리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뱀주인 자리의 주인공은 누구냐? 뱀주인 자리의 주인공은 바로 아스클레피오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스클레피오스가 뱀주인 자리의 주인공. 2012년부터 이 점성술의 그 황도 12궁이 황도 13궁으로 바뀌면서 이 별자리가 들어왔는데,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누구냐면은 의학의 신. 여러분이 뭐 서양 의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의사가 되면 히포크라테스 선서하잖아요. 히포크라테스의 선조들 중에 제일 처음 적이 되는 게 아스클레피오스예요.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의학의 신입니다. 그래서 아스클레피오스가 지팡이를 하나 들고 다니는데, 이분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가 이런 뱀지팡이에요. 자, 뱀지팡이 딱 보니까 뭡니까? 이게 그 궁울령부에, 우리가 궁울령부를 보니까 여기 지금 그 뱀이 이 검을 딱 휘감고 있잖아. 이 검이 지팡이구나, 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요게 요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뱀 두 마리가 사실은 한 마리가 되는 것이다. 음양이 합해서 한 마리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요 뱀지팡이가 바로 아스클레피오스 지팡이다라고 하는. 그 지팡이가 그럼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겁니까? 이 신약과 의통을 전개하는 사람의 중맥. 지팡이는 뭐다? 지팡이는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하는 사람의 빅기둥, 중맥, 빅기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의 중맥 빅기둥이다. 그리고 거기에 뱀이 휘감고 있으니까 뭐예요?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가 되고 있는 사람들은, 차원 상승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 그 아스클레피오스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이 뭐예요? 옛날로 보면 아스클레피오스와 같은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세계보건기구의 그 문장, 로고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게 바로 아스클레피오스 지팡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대한의사협회에 있는 건 헤르메스 지팡인데 그건 두 마리 뱀이 꼬이는 건데 본질적으로 같은 거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왜냐면 뱀 두 마리가 헤르메스 지팡인데 헤르메스 지팡이가 합쳐진 두 마리가 합쳐지면은 한 마리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헤르메스 지팡이는 두 마리로 표현하는 거고 음양으로 그리고 아스클레피오스는 음양이 합해진 그 하나로 표현한 거니까 그것이 본질적으로 같은 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가 매달린 그 나무 십자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다 똑같은 개념인데 이렇게 그러면은 아스클레피오스 요게 이렇게 아스클레피오스 지팡이를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진짜 의사라고 하는 거죠. 진짜 신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사람은 누구냐?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사람은 바로 태양신 아폴로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태양신 아폴로의 아들이어가지고 이 아폴로의 아들인 아스클레피오스는 의술을 배우게 됩니다. 의술을 누구한테 배우냐면은 케이론으로한테 배워요. 켄타우로스 별자리의 케이론. 자, 켄타우로스 별자리의 케이론 때 그 켄타우로스는 뭐냐면은 그 켄타우로스 별자리가 아니고 궁수자리죠. 궁수자리. 자, 여기에 궁수자리에 들어오는 요 사람이 바로 케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요게 지금 케이론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쫙 보면은 지금 이래 케이론이라고 하는 그 켄타우로스라고 하는 게 몸은 말이고 상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요게 그 뭐요? 자축인묘 진사오 말이잖아요. 말. 그렇죠? 그 궁수자리 케이론이에요. 케이론. 이 케이론으로부터 의학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 뱀주인 자리로 들어온 거죠.